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뱀과 전갈은 사람을 쏘면서 물고 그 독이 퍼져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도 뱀과 전갈을 이 발로 밟는 모습을 이게 그려놓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의 사망것을 깨뜨리고 원수의 머리를 부셔나왔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권세는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13장 말씀에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질서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권세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만왕의 왕의 그 명령을 쫓아서 왕명이 주어지는데 신하가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듯이 만왕의 왕의 권세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 맞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내마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들 믿으면 이와 같이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 그리스어로 볼 때 이것은 이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적인 힘, 그리고 파괴적인 그 강력한 힘을 표현할 때 두나미스로 표현합니다. 이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길거리에 세파토 몇 마리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개가 일반 개였는데 그 세파토를 보고 꼬리를 그냥 다리새로 감추면서 그냥 경악을 하는 거예요. 갱갱갱갱갱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파토의 위험에 일반 개가 위축이 되고 완전히 그 세파토 앞에서 완전히 그만 겁먹어서 떠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세 있게 행동하고 권세 있게 말하고 권세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왕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 두나미스, 악한 영들이 능력을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제압할 수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개봉해서 악한 영들의 존재 중에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귀신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귀신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 이 귀신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해침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고
인생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악한 영들에게 쏟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모델로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역사, 더러운 문화, 더러운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음란하고 방탕한 생각을 집어넣고 또 이 문화도 음란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악한 이 귀신도 있는 반면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가라, 떠나, 갈치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 갈치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악령을 제압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았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대결을 해서 악령을 성령으로 몰아낸 것이지 사람을 임의적으로 밀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그 1장에 보면 단 한 번 그 귀신이 나갈 때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는 말씀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 안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쫓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게 될 때는 싸움도 일어나고 그냥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살인 같은 끔찍한 역사가 실제로 보면 영의 역사 가운데서 악한 영인, 이 악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악한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거기에서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 악한 영의 존재에 붙들려서 거기에 조종당하지 않고 해방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병주는 귀신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벙어리 되고 눈물게 하는 귀신이라는 말씀이 있고 18년 동안 꼬바라져서 흐를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도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간질병도 일으킬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가 되어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분인데 인간을 진단하실 때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장하고 쫓아내서 그 괴로움과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님은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귀신 가운데 점치는 귀신이 사도행 16장에 보면 점치는 소녀를 보고 바울이 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도 거짓으로서 점을 쳐서 사람을 이렇게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정상적인 참여를 해서 그 예배를 상달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 쫓아라는 말씀 우리가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서 예수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참사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은 우리 개인마다 임하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이 되어야 천국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며 하나님께서 병 주시는 것을 쫓아내고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을 그냥 가만두지 말고 몰아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되 성서적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써야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해서 그 귀신을 몰라내는 그 발상 자체가 이건 성령에서 떠났다는 걸 생각하고 성령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새들도 물고기들도 모든 생물을 다 이걸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성령을 무장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인간이 이 지구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이끌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회복의 운동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떤 힘도 죄를 이기거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형무소에 들어가서 출감한 사람이라도 다리에 전자 발찌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자꾸 재범이 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나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재범 3범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대책을 세워서 이들에게 그런데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고 성령을 무장시켜서 말씀의 검을 들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런 재범 3범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 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 믿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만이 들어가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천국 호흡을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 나눔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누리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과 함께 행차를 할 때는 근심, 걱정, 탄식이 물러가고 원수, 귀신, 마귀, 사탄이 다 비켜나가고 떠나가고 예수 이름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역사서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는 목사님께 급한 그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울진 근처에 있는 모 교회인데 급합니다. 지금 불길이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해서 그 카톡을 보면서 그 밑에다 문자를 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도 상당히 역사 깊은 이 교회로 아는데 이 기물도 타버리고 이게 다 전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불길을 잡아주시고 불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꺼질지어다. 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고 카톡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소식이 들은가 하면 목사님 지금 헬기가 여러 대 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헬기가 떴습니다. 물을 뿌리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조금 이따 또 문자 전송이 왔는데 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교회의 중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성도들이 안전한 곳으로 운반을 해서 그 물품들 안 타도록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송이 왔어요.
그 다음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불길이 그 교회 옆으로 붙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역사 속에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아무리 전쟁이 끝날 무렵에 태양이 머물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 당시 그 시에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인데 급한 일은 급하게 우리가 한번 과시하고 그 능력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타오르는 교회에 붙으면 그 목사님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에 기도를 해줬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때 현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생명물을 다스리려 했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도 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방법도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있고,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한 것도 있지만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제자들이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다에 잔잔하고 환경을 꾸짖었듯이 미생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줘야 돼요. 이건 과학이나 어떤 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어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이 그 열이 생기는 것이 그것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꾸짖어서 그 차이에서 즉석이나 예수님께 수정들도 했다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명해요. 이 지역에서 오미크론 떠나거나 환경 속에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이 권세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깁니까? 코로나가 이깁니까? 코로나가 사람에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코로나가 떨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겠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